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앙의 깊이를 더해줄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신약과 무슨 상관이 있지? 왜 이렇게 낯설고 복잡하지?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베럿이 쓴 구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읽고 나서 구약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마이클 베럿은 이 책에서 아주 명확한 전제 하나를 제시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구절이 예수님을 예언한다는 식의 단편적인 해석이 아니라 구약 전체의 구조와 흐름 자체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구약 전체가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베럿은 바로 이 선언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줄까요? 베럿은 크게 세 가지 통로를 설명합니다. 바로 인물, 제도, 그리고 사건입니다. 먼저 인물입니다. 구약의 주요 인물들 중 상당수가 예표, 즉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십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물로 드려지고 마지막 순간에 대속의 어린 양이 대신 등장하는 이야기는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실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베럿은 요셉,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인물들이 어떻게 각각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를 풍부하게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억지스러운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의도적으로 설계하신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 성막, 절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럿은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규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가르치는 시청각 교육이었다고 말합니다. 흠 없는 짐승이 죄인을 대신해 피를 흘리는 제사가 수백 년간 반복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 대가는 피 흘림이며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 이 모든 제사는 장차올 더 완전한 제사의 그림자였고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성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요한복음의 선언에서 거하셨다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장막을 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성막이신 겁니다. 세 번째는 사건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은 죄의 노예였던 인류가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미리 보여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을 면하게 했듯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냅니다. 또한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살았던 사건을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십자가와 연결 지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베럿은 구약의 사건들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충전된 예표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베럿이 특히 강조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언약의 연속성입니다. 아담 언약부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을 거쳐 새 언약에 이르는 일련의 흐름은 서로 단절된 게 아니라 점점 더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향해 수렴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약속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 씨는 곧 그리스도라고 해석될 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일관되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약속도 단순한 왕조 약속이 아니라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럿은 이 책을 통해 중요한 독서 습관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구약을 읽을 때 오늘 나에게 적용할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만 묻지 말고 이 본문이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라는 질문을 함께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을 읽었던 방식입니다. 이 렌즈를 통해 구약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 레위기도, 민수기도, 심지어 역대기조차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베럿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성경은 66권의 독립된 책들의 모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을 향해 흘러가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약속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는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사이에 놓인 수천 년의 역사와 수십 권의 책들이 모두 그 하나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구약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들, 오늘부터 새로운 눈으로 구약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